오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5가지를 오각이라 그렇게 오감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이 5개의 감각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말이에요. 혀가 잘못돼서 이 미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낍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또 어떤 분은 코가 잘못돼서 냄새를 못 맡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후각이 잘못된 거죠. 이 감각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신앙생활도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세계를 믿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도 아마 유행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식스 센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어린애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이 영어로 센스라 그러는데 식스 센스라는 말은 6번째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6번째 감각이 뭐냐면 그 아이는 귀신을 봐요. 보통 사람은 못 보는데 그 아이가 귀신을 봐. 그래서 그게 6번째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6번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에요. 자연인은 못 느끼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성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얘기는 역시 늘 성경은 이야기고 스토리예요. 그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셔야 되는데 3번 만에 사무엘이 응답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4번째 응답한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못 알아들어요. 첫 번째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2번째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3번째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엘리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4번째 알아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당시 어리거든요. 어린 사무엘.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짤막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어요. 성경 본문에 아주 그냥 집중을 해서. 근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죠? 말씀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희귀하다. 아니 그때 당시에 말씀을 잘 이렇게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많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희귀하다 그러죠?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말씀이 많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왜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냐? 여러분 홍수가 나잖아요. 지금 중국, 일본 홍수 많이 났고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났는데 홍수 때 물이 귀합니다.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별로 없어. 바로 그 시기야. 뭐냐면 말씀은 많은데 말씀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말씀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참 알고 깨닫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성도들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알고 깨닫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홍수 속에 물을 먹을 물이 없듯이.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거야.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은 이 말씀이 희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냐? 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 성전 옆에 있어 누워서 잤어요. 그러니까 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그곳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계속 부르네. 3번씩 부르는데 사무엘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어리니까 이해할 만하죠.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이 부르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계속 부르는 거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데도. 여러분 지금 성전에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이 에어컨을 쐬면은 이상하게 기침이 나더라고요. 성전에 앉아 계신데 지금 사무엘처럼 앉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가까이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인 그 감각이라는 게 뭘까?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어리니까 아직 그런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 무슨 말이 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럴까요?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영적인 감각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는가? 믿음이 연약한 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살아서 일하시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원하여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느끼고 알기를 축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은 5절 6절에 계속 하나님이 부르는데 이 사무엘이 어디를 가냐면 엘리에게 가요. 왜 그러냐면 엘리가 평소에 이 사무엘을 계속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엘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데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엘리에게 가는 거야. 왜 부르셨습니까?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입관이라 그러죠. 선입관. 그죠? 엘리가 평소에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엘리가 부르는 걸로 자꾸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엘리에게 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좀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게 지금 미국이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염병도 있지만 인종 편견 때문에 아직도 인종 갈등 그게 지금 대단해. 그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거기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지만 거기는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아요. 우리랑 다르죠. 그죠? 그런데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면 인종에 대해서 좀 열등하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갈등과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선입관과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심지어 뭐라냐면 이방인은 개다. 이런 소리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랑 사도들한테 그런 당신의 뜻을 전하는데 이 베드로가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상하게 생긴 무슨 각각류 비슷한 무슨 파충류 비슷한 그런 동물을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기겁을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걸 요리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그 동물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 동물, 이 더러운 동물을 내가 왜 먹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깨끗하게 한 건데 왜 못 먹냐?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먹어야지. 그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사람이야. 구원시켜야 돼. 너의 그 선입관과 편견을 버려. 네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래서 베드로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한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7절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냐? 이유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못 알아들어. 여러분, 제가 1988년에 아리따운 신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88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면 몇 년 동안 결혼했죠? 여러분 좀 머리 좀 많이 쓰시라고 제가 얘기하지. 32년 지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붙어 다녀요. 아주 지금 여기 없는데 위에. 예? 그냥 막 맨날 붙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32년을 같이 살면은요, 우리 집사람,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람은 내 얼굴만 봐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당연히 알죠. 32년을 정말 같이 살면서 경험을 했으니 남편이 저런 얼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뭐를 지금 필요로 하는지 이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 중에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2가지가 영에 대한 겁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러지 않아요? 또 어때요?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직관이 생긴다 그랬어요. 직관이라는 게 이게 참 철학에서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직관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분별력도 되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를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게 직관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간증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시골 버스에 같이 이렇게 타고 갔는데 어떤 그 중년 아주머니가 갑자기 앉아서도 막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버스에서 기도를 하나 했더니 자꾸 자기를 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자꾸 내리라고 그러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나 좀 내려주세요. 그냥 이 시골길이니까 그냥 내려줄 수 있잖아요. 내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 내리고 나서 10분 후에 가다 이 낭떠러지가 있는데 차가 그걸로 굴른 거예요. 이 사람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해? 10분 전에 하나님이 내리라 그래서 내리냐 말이야. 근데 그 영적인 직관력이 감각이 굉장히 깊은 거죠.
예? 엄청나게 이겼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져요. 딱 보면, 그게 이게 잘못된 거다. 딱, 기도하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쓰나미가 왔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은 쓰나미가 올 거라고 몰랐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와서 이 2020년이 이렇게 될지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뭐 아시는 분 하나도 없을걸? 미래에 이런 게 올 것이다. 근데 그 쓰나미가 올 때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거기 바다에 기생하는 무슨 곤충들, 벌레들, 뭐 조그마한 동물들 다 알고 다 이사 갔다는 거야. 인간만 모르고 다 많이 죽었어. 동물들은 벌써 딱 보니까 토양이 이렇게 하는 게 감각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이게. 감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게 이상하다? 뭔가 큰 게 오는 것 같다.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촉수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부커 워싱턴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식물학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이 양반이 흑인인데 원래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취미가 있었냐면 식물을 남다르게 사랑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식물이랑 같이 자고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하고 책을 써냈는데 뭐냐면 자기는 식물을 보면 식물이 자기한테 말을 건다는 거예요. 식물과 자기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여기 식물이 있어요. 저는 전혀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못 알아듣죠. 감각이 없으니까. 그분은 평생 식물과 자고 먹고 하면서 식물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평생 믿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믿으셨잖아요. 사무엘은 어려서 그러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죠.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죠.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축원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니까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네 번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세 번까지는 했는데 엘리야한테 세 번째 가니까 엘리가 세 번째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 감각으로는. 예?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그냥 들어라.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그렇군요. 어린 사무엘이 이제 근제 아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제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무릎을 꿇었네. 예,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자, 이거는 말이에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죠? 이게 관심도 있고 들으려고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들리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에.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는 게 또 아니라고. 그래야 들리는데. 자, 오늘도 똑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도 킨 것처럼 한국의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데 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려고 주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야 들리는데 얼마나 오늘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그 숫자가 많지 않다고 봐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지 들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번까지. 만약에 4번에도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으면 5번, 6번도 계속 사무엘에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 알아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부르시는 거야. 말씀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 하나님 말씀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계속 부르시고 이 땅에 여러분이 있는 한 계속 부르시고 계속 예? 말씀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여기 제일 많이 언급 안 한 사람이 엘리잖아요. 엘리. 여기 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엘리가 늙어서 눈이 침침해졌다. 잘 듣지도 못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에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읽어드리려다가 제가 못 너무 길어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얘기는 이제 내가 그동안 엘리에게 내 음성을 들려줬는데 이제 엘리를 패하고 너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겠다. 그런 얘기요. 이게 이거 굉장히 심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많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영화 산업이 참 어렵다 그래요. 요즘 무슨 반도나 이런 좀비 그런 영화가 나와서 글로 관객 수가 많이 는다는데 저는 영화관에 잘 안 갑니다. 근데 그거 유령 영화더라고요. 유령.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유령 영화를 좋아하는지. 예? 난 리얼리티가 그래도 좀 있어야 내가 좀 보는데 난 그렇게 리얼리티 없이 그냥 판타지. 저는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유령 영화인데 한 2달 전에 그 영화가 우리나라 외국 영화가 이제 요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영화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영화 이름이 제목이 두 교황입니다. 두 교황.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황. 여러분 카톨릭의 교황 아시죠? 이 카톨릭의 교황은요. 한 번 피택을 받으면 죽기 전에는 그 교황직에서 물러날 수 없어요.
아셔요? 2000년 역사 중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먼저 교황은 독일계입니다. 베네딕트고 지금 교황은 프란시스코인데 그 사람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지금 먼저 교황인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아직도 건강하고 나이도 그렇게 보통 교황 오래 사시거든요. 예? 아직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추기경을 다 모아놓고 자기 교황직을 사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강도를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추기경이랑 카톨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안 됩니다. 반대예요. 절대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니 교황 당신 사퇴할 수 없어. 이거 지금 카톨릭 망신 역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카톨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실화를 그 다큐멘터리를 영화화한 겁니다. 그게 두 교황이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화예요. 그게 실화. 그리고 이 교황이 말이에요. 선택을 하면서 그 아르헨티나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교황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는 여보 나 좀 도와줘. 내 그만두게. 나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교황 된 사람이 절대 안 돼. 왜 그만둘라 그러냐. 근데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그 추기경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교황도 이럴 수 있다. 이 먼저 교황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요즘 주님의 존재를 느끼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내가 전 세계 20억 카톨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20억을 내가 이끌고 나겠냐. 지금 하나님이 엘리에게 그러잖아요. 저 친구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를 패하고 사무엘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그거를. 근데 그래서 나는 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난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하여튼 무조건 교황 자리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그래. 제가 그걸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가 그래서 패해지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제가 결론 내리고 마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물어보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분별이 잘 안 돼요. 영적인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일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대부분 보면 집사, 권사, 장로님, 목사, 저까지. 그럼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면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면 내가 어디 가서 나 장로입니다. 네, 권사입니다. 네,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두렵다는 거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